오늘은 사도신경 10번째 시간입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신경의 큰 내용의 틀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고백하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고백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중에도 지금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림을 또 보여드리면,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에게 나셨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장사되사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내용까지 보았습니다. 음부에 갔다는 건 지옥에 진짜 가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옥에서의 그 고통까지도 다 받아내셨다, 이제 그런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장사됨이라고 하는 게 보시다시피 V자 형태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 잉태로부터 장사되는 것까지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비하, 내려간다는 의미죠. 비하 되셨음을 보여주는 이야기라면, 이제 오늘 부활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부활, 승천, 보좌 우편, 재림까지는 승귀, 신학적 용어로 승귀, 오르심, 하늘로 오르심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인 오늘은 부활을 보게 되는데요. 기독교 신앙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을 꼽으라고 한다면 뭐니 해도 우린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부활을 빼고는 제대로 된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 없죠. 어떤 목사가 로또에 당첨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의 로또가 당첨이 됐는데 눈치 빠른 부목사가 알게 될까 걱정된 목사님이 지하 기도실에 로또 복권을 숨겨놓고 문에 써붙인 거예요. 이곳엔 주님이 계십니다. 근데 다음날 가보니까 문이 활짝 열려있고 로또 복권은 사라진 거죠. 어떻게 된 건가 보니까 문에 써있기를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부목사님 훔쳐갔나 봐요. 유머인데요. 종종 그래요.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걸 믿는다면서도 부활은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신앙 없이는 진정한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부활에 대해 살펴보는데, 신앙 고백할 때, 오늘도 여러분 신앙 고백하셨잖아요. 뭐라고 고백하셨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고백했죠. 그냥 부활하셨다라고 고백해도 되는데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성경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순환예고를 3번 하셨다고 그랬죠. 순환예고를 하실 때마다 뭘 강조하셨냐면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구약이 또한 예언된 내용이었고, 예언된 내용 그대로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 고백할 때 성경을 근거로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그렇게 고백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고백함으로써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언젠가 다 한 번은 죽게 될 텐데, 그렇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이 고백 안에 담아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고백입니까? 그러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머리로 쉽게 이해되는 상식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이 부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거짓설이라는 거예요. 도난설이라고도 하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빌라도가 경비병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경비병을 무덤에 보내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랬냐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계속 부활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들이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우리 주님은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하면 더 혼란이 가중될 테니 빌라도에게 이걸 좀 막아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알겠다, 그리고 경비병을 보내서 무덤을 지키도록 해요. 그러나 이 일로 부활은 더 확실한 사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경비병들이 보니까 무덤이 비고 돌문이 열린 걸 보게 된 거죠. 경비병들이요. 그래서 이걸 보고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러면 이걸 사실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것을 보고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군인들에게 뇌물을 줘요. 돈을 주고 야 너희들 이거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꼭 말해라. 그렇게 말해야 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유대인들에게 두루 퍼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두고 있어요. 이게 바로 거짓설입니다. 시체를 도난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의문을 제기한 설은 뭐냐면 기절설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꼴딱꼴딱 넘어가기 전에 그냥 기절한 상태로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에 넣었다가 정신을 차리고 회복해서 부활한 것처럼 됐다라는 거죠.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너무 어거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어거진 것 같고요. 세 번째 환상설이 있습니다. 환상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모한 나머지 환상을 봤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환상을 보고는 그걸 부활로 착각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 지금 환상설, 거짓설, 그 다음에 기절설 같은 걸 보면 무슨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추측성 발언들이에요. 그냥 음모론이죠, 음모론.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랬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죠. 반대로 부활하신 증거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정황 증거예요. 정황 증거. 의학상의 증거인데 예수님이 기절했던 문제라면 옆구리를 창에 찔러 죽은 게 맞네라고 했던 로마 군인을 우습게 만드는 겁니다. 기절했다라고 우기면요. 왜냐면요, 이 사형 집행을 처음 해본 사람들이 아니고 이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에서 많은 사형수들을 처형해본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정확히 알아요. 근데 그 창을 찔러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걸 로마 군인이 직접 확인을 한 것이고요. 더 놀라운 건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근데 이게 의학적으로 물하고 피가 분리돼 나올 땐 혈청과 혈전이 분리됐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굉장히 정확한 진술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을 때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혈전과 혈청이 분리되는 건. 그러니까 성경의 이 기록이 의학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과 피가 나왔다라고 한 기록은 의학적으로 정확한, 그가 죽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정확한 증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증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부활한 게 사실이라면 부활한 주님을 본 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11제자만 본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봤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을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말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이거 제가 안 드렸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게바는 베드로 말하죠. 베드로와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거 누구의 이야기냐? 바울 사도의 이야기인데요. 게바를 비롯한 제자들이 보았을 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다 보이셨고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이 편지가 대략 50년대 중반쯤, AD 50년대 중반쯤 쓰여진 편지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한 20년 이상이 조금 지난 시점이겠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부활을 본 자들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다라고 정확하게 편지엔 기록하고 있고요. 어떤 이들은 죽었고, 또 야고보, 이 야고보는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주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그러니까 주님의 친동생이었던 이 야고보도 주님을 직접 만났고 보이셨고, 또 모든 사도들과 함께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바울 사도도 어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거든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당연한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죠. 그리고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라 40일 정도를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40일가량 많은 이들을 주님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을 했던 거죠. 만약 환상설의 주장대로라면
환상설의 주장대로 너무 주님을 사랑해서 환상을 본 것이다라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 환상을 봐야 되는데 정신의학적으로 집단 환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환상일 수 없고 실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세 번째 증거로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신문 받을 때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 알려질까 두려워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며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던 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기들도 잡혀 죽을까 두려워 도망갔던 자들이고요. 도망가서 집에 숨어 있을 때도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도마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 듣고도 나는 내가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의심하던 도마였잖아요. 그러나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던 뒤로는 이상하리만큼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부활의 확신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감당했고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이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만약에 거짓설처럼 시체를 숨기고 부활했다고 거짓말로 이야기한 거라면 거짓말에 자기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이 세상에 그 어떤 사상과 신념이 자기 목숨을 바꿔놓을 만큼 중요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일이 아니라면 목숨 걸고 살아낼 수 없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변화된 모습이야말로 부활의 또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 이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도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신앙은 왜 중요한가? 부활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구원이 허락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주로 십자가만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 말씀 보면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우리 죄로 인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두 번째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 죄가 사해졌음을 믿어야 되고요. 또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갖는 건 너무 중요한 문제죠. 로마서 10장 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도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된다, 이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부활하신 것,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예수가 나의 주라는 시인과 고백과 함께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믿는 자에게 구원이 허락된다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님의 부활을 믿을 때 내게도 그 부활이 주어지기 때문에 부활 신앙은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첫 열매가 되셨대요.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었다는 말은 이후에 계속 열매가 있을 거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 부활이 예수님이 직접 부활이 있다는 걸 보여주심으로 이후에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도 함께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건데요. 절기로 제가 이것을 설명드리기도 했습니다. 유월절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셨죠. 그리고 무교절을 일주일간 보내는 그 주간 안식일이 되면, 정확히 말하면 안식일의 다음 날이에요. 안식일의 다음 날 곡식의 첫 수확물, 보리 수확물인데 보리 수확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제사를 드립니다. 초실절이라고 그랬죠. 초실절을 드릴 때 이 초실절, 이건 뭘 예표하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는 걸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첫 열매가 되고 나서 안식일로부터 7주일이 지나면 7주가 지나면 77에 49니까 49일이잖아요. 49일이 지나면 역시 7주가 지난 안식일의 다음 날 7주 전에 안식일 다음 날 초실절이 지켰다면 7주가 지난 안식일의 다음 날은 49일인 다음 날인 50일이죠. 그러니까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그날은 맥주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밀 수확물을 그때 드리며 또 제사를 드려요. 이건 뭘 상징하냐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한 사건 통해서 이제 성령의 시대가 열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수확되게 될 것을,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될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가을이 되면 초막절을 지킬 때 일주일간 초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생활을 하죠. 그때 수장절이라는 절기를 또 지킵니다. 이때는 가을 수확물들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제사를 드려요. 이건 뭘 상징하냐면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의 때에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수확물을 드리듯 부활의 열매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걸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건 주님이 마지막 날 초막절 때 모든 수확물들을 수확하여 하나님께 드린 바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사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박해와 핍박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고요. 각종 탄압과 박해를 받아왔음에도 교회는 결코 소멸되지 않고 도리어 더 순결해졌고 더 부흥했습니다. 그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흘러온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그냥 편안하고 좋았기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박해와 고난이 있었지만 도리어 그 일로 교회는 더 부흥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죠. 그것이 가능해진 이유는 교인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죽지 않고 부활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사탄은 교묘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유린하고 있습니다. 세속주의, 물질주의, 기복주의와 같은 왜곡된 사상들로 진리를 거부하고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죠. 이때 교회가 이 공격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살아날 거라고 하는 이 부활신앙을 가질 때만 사단의 이 교묘하고 악랄한 공격에도 교회는 소멸되지 않고 도리어 더 순결해지고 더 부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만을 이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어야 다시 산다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질 때에만 우리는 역동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부활 신앙의 모습을 저는 두 가지로 오늘 적용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위의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게 부활 신앙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기 잘 보시면 1절에 그렇게 나오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래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찾으라는 말이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 마치 어린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그 어린아이를 찾기 위해 부모가 혈안이 되어 찾는 것 같은 그런 찾음의 의미예요. 그냥 한번 어디 있나 찾는 정도가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상태. 그렇게 찾으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오랜만에 대학 후배를 만났어요. 이 후배가 대학 다닐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친구인데 졸업하고선 연락이 정말 한참 안 됐습니다. 아무도 이 친구 소식을 모르고 있어서 저도 참 궁금했는데 오랜만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나누는데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쭉 나누는데 놀랬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많이 방황했대요. 신앙을 잃어버리고 많이 방황해서 교회도 떠나고 그리고 희한하게 그러면 더 주님이 없다라는 걸 확인하고 싶나 봐요. 사람 마음이. 그러니까 막 정말 술도 많이 퍼먹고 자기 표현이 그래요. 술도 많이 퍼먹고 정말 방탕한 생활을 더 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면 살수록 더 공허하고 더 이 삶이 더 괴로운 거죠. 그러다 다시 주님을 만나고 신앙을 회복하게 된 그런 간증들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믿음의 친구들하고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사업을 하자. 그래서 이제 하나 사업을 새롭게 시작했고 그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간증이었어요. 돈을 벌어보려고도 했고 또 술을 먹으면서도 마음을 달래보려 했고 각종 세상에서 즐겁다는 것들은 다 해보려고 했지만 하면 할수록 더 공허하고 허탈했다는 거죠. 주님이 없는 삶은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것들은 우리를 결코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 땅의 것들로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겁니다. 찾되 그 찾음은 그냥 두리번거리며 찾는 게 아니라 아이를 잃어버린 그 부모가 아이를 찾듯이 위의 것, 하늘에서부터 부어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늘의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땅의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거죠.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의 첫 번째 모습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부활신앙은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삶을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래요. 이 무슨 말이냐면 드리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처분에 맡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지체, 즉 너의 삶의 모든 것을 너의 생각, 너의 마음, 너의 말, 너의 행동, 너의 삶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그 처분에 다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 처분에 맡기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너의 삶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꾸라는 것이고 너의 삶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되게 하라는 요구입니다. 왜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에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삶의 처분을 주님께 맡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이제 더 이상은 내 자신을 위해서 이 땅의 가치를 위해서 살지 않겠다고 하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우린 이미 한번 죽은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은 것이에요. 우린 이제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부활신앙이 있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 땅의 가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부활신앙 가진 그리스도인들은요, 고집스럽고 인색하고 완악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부활신앙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두질 않아요. 도리어 더 너그러워지고 이전보다도 더 사랑스러워지고 이전보다 더 화목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이죠. 여전히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외면하려 하고 부인하려고 하겠지만 이미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오늘 두 가지 적용점을 본 것처럼 위의 것을 간절히 찾고 구하며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 우리 주님인 것을 알고 나를 의의 도구로 드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활신앙으로 영생을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